오늘은 리즈너블한 인생 그리고 프라우디갈한 이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느 집에 택배 상자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물건을 계속 샀다는 거예요. 구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도대체 왜 자꾸 물건을 사는 거야?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마음이 헛헛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치료 중이야. 사고 싶은 걸 안 사면 병이 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차라리 병원을 가세요. 병원 가는 게 더 싸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서로 한마디도 안 줘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는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 또 우리 아내는 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 혹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건을 그렇게 사도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할까? 지금 이게 사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예. 고민 없이 막 사는 것 같죠? 우리의 눈에는 보기에는.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사를 하거나 또는 커피를 마실 때에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돈이면은 다른 데 가서 먹는 게 낫지 않나?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그래, 이 돈이면은 차라리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은요, 꼭 물건을 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러한 고민을 해요. 이 모임에 나가는 게 맞을까? 지금 내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맞을까? 내가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하고 산다는 거죠. 시간도 감정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힘 빼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손해보는 선택은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과하지 않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리즈너블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그 베다니 나사로 어떤 마르다, 이제 가족이죠. 형제 자매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리즈너블한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던 마리아는 그 당시에 좀 부유한 사람들, 재력이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 원어의 의미가 충실한 그 공동 번역의 4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며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여자를 나무랬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에는 책망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나무랬다. 막 뭐라고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귀한 향유를 낭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꾸짖고 책망하고 왜 그랬냐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 마리아가 부은 사용한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 이것은 당시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거를 살 수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거 내고 공과금 내고 음식 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돈을 온전히 저축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 졸지아주 이 사바나에서 미니멈 웨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이제 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6만 불, 7만 불 정도 이제 되는데 그걸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거를 사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하면은 더 좋고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면은 이거를 가지고 뭐 선교 여행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의미 있는 데 쓰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행동에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됐던 건요. 그거를 한 번에 그냥 깨트렸어요. 조금씩 나눠서 쓴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이것은요.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야, 저 비싼 걸, 저 6만 불이나 7만 불이나 하는 거를 조금씩 나눠서 따랐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걸 한 번에 깨서 버렸다? 야, 이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향유의 금액이 단순히 큰 돈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 비싼 거를 아깝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향유에 담긴 이 사건에 담긴 그 사랑의 의미는요. 이것과 전혀 달라요. 이 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1년치의 노동자 1년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1년을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돈이었고 1년 동안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게 해주는 돈이었어요.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뭐 남은 돈이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1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꼭 필요한 생존과 직결된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앞으로 1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의 전부이자 자신의 미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돈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면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돈은 곧 미래이고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안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귀한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냥 깨어 드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자신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지금 보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금액이지만, 돈이지만 그걸 걱정 없이 그냥 예수님, 가장 귀한 예수님께 마리아는 그냥 바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결코 그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자녀가 무엇을 잘해야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너를 얼마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얘를 왜 사랑할까? 이해되지 않는 게 때로는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렇게 말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것도 아들이라고 저것도 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탓하죠. 예. 그 상대방을 탓하고 너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널 사랑 안 해, 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랑은 결코 어떠한 계산에 의한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 우리가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리즈너블하지 않은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 프로디갈한, 그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프로디갈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프로디갈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좀 많이 쓰지 않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치스러운, 낭비스러운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어떠한 리소스, 자원이든 또 물건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요, 낭비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 쓰는 겁니다. 계획성 없고 낭비하는 것처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는 wasteful이라는 단어 있죠. 그 waste 한다고, 낭비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조금 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프로디갈은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린 돌아온 누구가 이야기가 나오죠? 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요, 그 소제목, 챕터의 제목을 The Prodigal S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네. 뭐예요? 방탕한 아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탕한 그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탕진했지만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지,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면요,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다 상속한 걸 가지고 탕진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줬어요. 이 자녀에게 내 유산을 다 먼저 주면은 이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맘대로 흥청망청 사용할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다 없어질 거를 알고 있지만. 자신이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모았던 그 재산을요, 그 아들에게 그냥 줘버린 겁니다. 이게 없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이 자녀는 빈털터리로, 이 아들은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선택이 또 어떻습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야,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다시 입혀주고 살찐 소와 양을 잡아서 막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낭비 아닙니까? 이미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써 가지고 이게 지금 문 닫고 문전박대해도 모자를 파네. 아버지는 또 낭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시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사용해 버린 아들은요, 프로디갈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진짜 프로디갈 했습니다. 더 프로디갈 했어요. 다 낭비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자연과 공기와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쏟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처음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어? 아니,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낭비하듯이, 쏟아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프로디갈한 사랑, 거룩한 낭비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자신의 오빠가 죽어버렸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 옥합이 깨지는 순간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는 향기가 나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는 그 사랑으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리아의 사랑이 향기가 되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옥합이 닫혀 있을 때는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계산,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 낭비의 수준에 이르러 이것을 쓸모없이 그냥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깨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리즈너블한 이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에 계산 속에 나를 가두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이제 강단 헌화를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다른 감사의 상황,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좋은 날, 또 우리 인생의 좋은 날들을 기억하며 그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꽃을 헌화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드린 꽃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셔서 보면서, 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딸 이제 말 안 듣고 저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해야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딸을, 말 안 듣는 사춘기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한 번 더 그 자녀를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항상 마음 가운데에는, 아휴,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죠. 그것이 이렇게 헌화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1년을 살아가야 할 미래이자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나는 이것이 주님 앞에 아깝지 않습니다. 다 드렸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 삶에서 이 1년짜리 가치가 있는 이 향유보다 더 값지고 귀한 분이십니다. 내 삶, 내 미래는 지금 이 향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 때문에 일정이 이렇게 틀어지고 깨지는 것이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의 자리 이렇게 꽃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상황이 조금 그래서 다음에 할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그렇게 리즈너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생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선택이었어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을 낭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낭비 속에서 마리아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으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Love is 뭐예요? 여러분 아시면서 액션. 사랑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아끼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또 헌화를 드리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산하고 가성비를 따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네. 이 헌화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문가니까 빨리 슉슉슉 하니까 보기에 쉬워 보이죠. 제가 한번 그것도 모르고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그냥 놓고 갔어요. 전문가가 되니까 그냥 빨리 하는 거죠. 근데 이 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들고요. 또 헌화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내 재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100불이면은 외식할 수 있잖아요. 네. 귀한 돈입니다. 작지 않은 돈이. 그리고 기도하는 거, 준비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하지 말아야지.
네? 그러다가 나중에 모르겠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 그 과정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 깨뜨리지 못하는 그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하면은 이제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없어요. 우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깨트려질 옥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리아가 깬 옥합은 단순히 그냥 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값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였고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다그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성비를 따지는 리즈너블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낭비처럼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고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에 열심이야?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도,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장 귀한 주님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프로디갈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기 며칠 앞두고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큼 하면 됐지,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뒤로 한 채 우리의 삶과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에 헌신을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프로디갈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내게 주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찬양의 곡조를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능력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귀한 것들 드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